자,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셨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예,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네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되게 의아하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것도 성전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의 권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부터 26절에도 나오죠. 물론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면 17절부터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병을 고쳤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하였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 여기서도 똑같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협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 공부하는 학생이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미워하고 장사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지 않겠죠, 우리는.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너희들이 죽인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자, 3번. 종교 지도자들은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또 경고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요. 네. 예.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도.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태예요? 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닮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또 받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문 받았던 모습, 끌려갔던 모습, 그것들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들을 보았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할 수가 있었죠. 당연히 성령 충만해졌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용기가 생겼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본대로 한 거죠. 본대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달리시고 신문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거. 제자들도 잡히고 신문 받는 걸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아직. 그쵸? 위협을 당하기만 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도
누구 앞에 서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용기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저희가 담대한 사람이 아니지만 본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